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영적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자녀들 영적인 해안으로 그들의 미래를 정확한 영적인 해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의 배경은 당시 애굽의 반히브리적 정책으로 인해서 극심한 노동력 착취,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인구 팽창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아 산하 정책을 펼칩니다. 남자가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엄한 파라오 당시에 투트모스 1세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진 그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맞아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잔치를 벌여요. 남자다, 고추다.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에서는 이제 형제를 다행히 낳았는데 형님도 대수술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죽다가 이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장가를 가는데 이제 3대 독자다 보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대했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형님도 이제 늦게 장가를 가고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동네에서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셔요. 누가 이제 그 기저귀를 갈고 꽃으로 이렇게 만작거리면 그냥 그게 그렇게 부러우신가 봐요. 근데 형님이 늦게 장가를 갔는데 무려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딸을 낳는데 딸도 더블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환장하는겨. 우리 동네에도 쌍둥이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살거든요. 거기는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기는 했는데 거기는 그분의 이름 그 닉네임이 쌍둥이 엄마예요. 그냥 쌍둥이 엄마.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동네에서 감히 쌍둥이 할머니라고 했다가는 죽습니다. 그건 뭐 그냥 그날로 가서 그냥 줄이 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낳습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딸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드디어 50이 다 돼서 아들을 봤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춤을 춥디다. 춤을 춰. 진짜 춤을 춰요.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저는 없었을 때 소굴새기니까 이놈 이제 뺨딱새기를 한 대 쳤나 봐요. 우리 형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놈 새끼야, 나를 쳐라. 나를, 이 애미를 죽여. 어디다가 제 손을 대. 여러분,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이렇게 복된 게 아들인데 이 시대적 상황은요, 아들을 낳으면 저주인 거예요. 아들이면 저주예요.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다가 던져야 하는 이러한 비운의 시대를 타고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사실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저주스러워요. 근데 이들 부부가 이 아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죠. 목숨을 건. 사실은 이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결정을 한 거예요.
과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아이를 키우기가 참 힘들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사인 부모, 교사인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살리게 된 동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동기.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 아이를 살리게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왜 숨겼다고요? 잘생겨서 숨겼대요. 잘생겨서. 아니, 애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여러분,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어머 너무 잘생겼는데, 그렇게 한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애를 안 낳아보셨나? 저는요, 솔직히 우리 이제 큰딸, 우리 미국에 있는 이놈을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가봤어요. 아이를 이제 처음에 봤는데 저는 무슨 괴물이 나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아니, 머리가요, 이게 이렇게 삐죽게 그 엄마의 그 좁은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나온 애가 얼마나 애를 썼던지 머리가요 길쭉합디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밑에 그 몸뚱아리가 머리 길이하고 똑같아. 그러니 이게 괴물인지 이게 여자라는지 이게 얘가 인간 구실을 할지 막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내한테 수고했어 참 이쁘네. 근데 안 이뻐. 진짜야, 진짜 그래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이 시기에 무슨 뭐 수술해서 낳게 전부 다 자연 분만을 하는 건데, 애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여러분. 애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겠냐고. 사실은요, 이 시대적 배경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산파한테 지금 그랬잖아요. 이미 22절에 1장 2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엄한 시대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 산파를 통해서 딸이면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승근이 딸이야, 수고했어. 아들이면은요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난 셈 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입니다. 이제 살렸어요. 이유가 뭐냐?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생겼다. 원어로 보니까는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토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멋진 교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그랬죠. 그렇게 존귀한 것을 봤어요. 이 단어는 왓데레, 원형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자신들에게 태어난 이 아이를 외적인 외모에 끌려서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렸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시절, 이 노예의 이 고난의 시절 속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훌륭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이 아이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딸이면은 가슴을 쓸어내었을 겁니다. 아유, 다행이네.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은 당장 이 가정에 있어서의 화근이 될 수 있어요. 화근. 아들은 화근입니다. 재앙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대단히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가정에 큰 위기, 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살렸다고요?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화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히브리 민족의 이 고단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팡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왼수덩어리예요? 아유, 저런 왼수덩이 날 강물에게 집어 던져버려야 돼? 예, 속삭이는 자녀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라는 교사가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말도 듣지 않고, 예. 아이 키우고 얼마나 힘들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이 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스승, 선생, 우리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그런 육신적 속세기는, 이 남자는 너무너무 골치 아파, 이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낳지 말자, 산하 제한하고 아예 그냥 수술해버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토업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행적을 보라는 거죠. 그래야 어떠한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아이를 내 품에 숨기고 내가 감당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임계 상황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계 상황 극복하자. 더 꽤 시작.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살리기는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한번 끌고 가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의 시대의 상황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예? 나 울지 말아야지, 지금 울었다가는 우리 부모가 이거 잡혀 죽을 수도 있어. 아이가 그렇게 배려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배고프다고 울고, 성질 난다고 울고, 젖 안 준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예, 혼자라고 울고. 더구나 여자들은 그래도 그래, 앙앙이라도 하지. 이게 남자놈 아니야, 남자놈. 남자 우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아닌데 얼마나 개걸차게 울겠어요, 여러분. 일반적 같으면 나 목소리 좋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울 때마다 이 부모는요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식은땀이 날 거예요. 울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가서 그냥 이불에다가 뒤집어 쓰고,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라고 반응 좀 해봐요. 예. 이 아이가 울 때마다 이게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이게 피가 마릅니다. 누가 이거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지나가는 애굽 군사가 이 소리를 듣기만 하는 날에는 이 가족에게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불로 덮고 입을 틀어막고 막 견딥니다. 버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네. 여기 보니까는 3개월을 지났다 그랬어요. 돌이 가까워요. 100일이 가까워요. 3개월이면 100일이 가까웠잖아요. 10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어다닙니다. 그죠? 자빠져만 있어요? 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더 뭐예요? 소리도 커져.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문제의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항을 합니다. 버팁니다. 견딥니다. 근데 어느 상황에 딱 도달하면 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은 못 버텨. 그래서 포기하는, 기브업하는 그 지점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점? 임계점이라는 게. 나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도저히. 우리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의 잔소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짜잘짜잘 어쩌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도저히 해가지고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시끄러. 아주 그만해. 이러거든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첫 마디가 나오자마자 그만해 하는 사람이 있고 한참 듣다가 그만해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이 임계점을 수용하는 게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남편의 폭력, 남편의 여러 가지의 언어 폭력 어느 정도 아내들이 참아냅니다. 근데 도저히 나 더 이상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딱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그 임계점이 사람마다 있어요. 사고뭉치의 자식들을 참아내는 것, 물질적 갈등을 이겨내는 것,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 부부간의 갈등,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갖가지의 압박과 스트레스, 문제 상황에 이게 전면했을 때에 그것을 버텨내는 힘, 그게 임계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초반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합니다. 임계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에서, 어떤 사람은 50%에서, 어떤 사람은 그나마 70%에서 80%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훈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짐승과 다른가? 짐승은요, 그냥 조금만 배고프면 바로 임계점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은 바로 그냥 쳐버립니다. 그냥 바로 으르렁대고 바로 물어버리고 바로 고함치고 바로 그냥 뜯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자,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건 자식 키우는데 3개월 정도를 그걸 못 버텨?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3개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애만 키운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집단도 주지 않았습니다. 과중한 업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은 저 집에 있고, 때로는 딸에게 이 아이를 맡길 때가 있고, 때로는 3살 턱에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에게 이 아이를 맡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3개월은 이들에게 있어서 3년 아니 30년의 세월로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손을 든 겁니다. 기부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빨리 손을 들라고 하셔요. 너 손 들어라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포기하면서 손을 들었을 때 에이, 그리고선 쌍용 자동차가 나옵니다. 쌍용 자동차. 예. 에이 타면서 쌍용 자동차 타고 휙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임계 상황에 딱 손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임계 상황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훈련.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코어예요.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흘려보내자. 3절 크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더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임계점입니다. 자, 이제 죽여야 됩니다. 나일 강에다가 이제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전히 관심은 이 아이에게 있어요. 여전히 이 소망이 이 아이에게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안팎으로 나무질을 칠해서 나의 강물이 이 아이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나일 강물보다 더 혼탁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더 악한 그런 물들이 사정없이 우리 아이들 타고 있는 인생의 배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요즘 좀 되긴 했지만은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그 음란물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그 판매를 하고 이런 아이들이요,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이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런 일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모 다 있잖아요. 위에 어른들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아이를 책임지는 그 부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를 그냥 나일 강물에 띄워버린 겁니다. 그냥 띄워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에 적어도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작은 방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환경을, 더러운 세상의 탕류가 우리 아이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복을 싸셔야 돼요. 이 아이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말씀으로 벽을 세우시고, 여러분, 적어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할렐루야, 이거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만 나면, 먹여만 주면, 직장만 얻고 잘만 나가면 아이가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갈상자에 타고 있는 이 아이의 운명,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에 맡겨진 이 아이의 운명, 이는 세상 세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대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급류를 만나면 쉽게 뒤집혀집니다. 이 갈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바람, 파도가 치면 그냥 뒤집혀져서 그 밑에 우글거리는 그런 고깃대들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당시에 모세 이외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져서 뒤집혀서 그러한 꿈도
태어나자마자 꿈도 펼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부모와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그의 딸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3개월 동안 버티고 그리고 임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갈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떠내 보내는 것까지, 그리고 차마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 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갈상자를 담아가지고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고 차마 돌아설 수 없어서 저 멀리 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라만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저 아이의 운명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할 수 있는 우리 한계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한계치는, 내가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내 슬하에서 키울 수 있는 한계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목욕하기도 싫은 이 바로의 딸을 지금 낮잠 자고 있을 때, 지금 이 머드팩을 좀 하고 있는데 깨워가지고요, 야야 너 빨리 일어나, 너 빨리 나이 가가지고 나 목욕해. 나 하기 싫은데 빨리 얼른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얘들아 우리 목욕까지 해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갈상자에게 숨어있는 그 갈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 또 가져오래. 딱 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 아이가 울음을 딱 터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요게벳이, 이 부모가 모세 이 아이를 담은 이 바구니를 바로 공주가 나오기 전에 띄웠더라도 이거는 끝나는 거고, 먼저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갔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요.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잠을 자거나 아무 기척이 없어도 그냥 뚜껑을 덮고, 야 이거 히브리애나 그냥 떨어보내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딱 숨겼는데 마침 목욕하러 왔는데 마침 봤고, 열었는데 마침 울음을 터뜨렸고. 할렐루야. 내 손에는 이렇게 긍긍전력 하루가, 이게 일각이 여삼춘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탁 내려놓으니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탁탁탁탁 아구를 맞춰 가시네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계셔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이거 봐, 야 아멘 안 하잖아요. 새벽에 안 나올 거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굉장히 재미난 한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막 울었잖아요. 아이가 울었을 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때만 울은 게 아니죠. 집에서도 얼마나 대차게 울었습니까? 가정에서 이 아이의 울음은
져줍니다.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던 그런 울음이었어요. 제발 울지 마. 울지 마. 너 왜 이렇게 우니? 울지 마.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울을 때마다 막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했던 그 조아림. 그런데 그 울음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끌어안았을 때는 이 울음이 저주인데 하나님께 맡겼을 똑같은 울음이야. 똑같은 울음, 똑같은 그 자식이고 똑같은 거기고. 그런데 이 울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세상에 살려버리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기백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이, 미리암이 저쪽에서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 자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기는 노예, 여기는 황제의 딸. 어디 접근이나 어디 감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버쩍 들어 안아가지고 이 아이를 강물에 내 던지는 게 아니고 히브리 아이인에 항상 너에 던져야 되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는단 말이죠. 공주가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쪼르륵 달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뭔가 달라요.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쪼르륵 달려와서 그 바로 공주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공주님, 이쁘죠? 이쁘다. 잘생겼어. 아유, 어째 이렇게 울음이 대처냐?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머를 대령 아깝죠? 그랬더니요, 그래라. 누굴 데려왔게? 자,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방금 낳았어야 되고 젖이 지금 잘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건 누구예요? 자기 엄마야, 자기 엄마. 그래서 자기 엄마 데려왔어요. 가서 옆집 아줌마 데려온 게 아니고 자기 엄마 데려와가지고 젖을 먹이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갔네.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신앙교육하면서 바로 공주로부터 돈 받고. 여기 성경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싹쓸 주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똥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그냥 내가 부여잡고 그냥 내가 움켜잡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놓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가요, 너무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잘 됩니까? 지금 통계적으로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딱 이렇게 봤을 때 부모 세대보다 믿음이 좋은 자식이 50%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신앙이 좋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군대 갔다 와서 믿음생활 잘 합니까? 50%가 채 안 된다니까. 내가 웅크리고 죽으면 이 아이가 울으면 울을수록 이 아이가 우는 일이 많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어졌게요. 그럴 때마다 이럴 때 울고 사고 나서 울고 뭐 사고 치고 울고 이혼했다고 울고 어쩌다가 울고 이 아이가 울잖아요. 그 울 때마다 나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그 울음까지도 쓰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돈까지 받잖아. 내가 신앙교육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를 최고의 그 문명사회에 보내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리더십을 그렇게 장착하게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갈상자를 만드세요. 갈상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적어도 세상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그러한 기도의 갈상자, 말씀의 갈상자, 이 은혜의 방주는 우리 부모가 해줘야,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안 하고 안 되면
그냥 이 세상에 내려놓자마자 풍덩 그냥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사그러져가는 이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세속 속에 휩쓸려 가서 사망으로 휩쓸려가는 이때에 모세와 같이 물에서 건져낸, 세상에서 저주에서 음란에서 건져낸 그런 제2, 3의 모세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세파가 몰아칩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쉽게 전복되어 물고기 밥이 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다 우리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방주를 꼼꼼히 잘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아이들로,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한 아이들로 성장해서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대. 나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은 특별히 교사된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상자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외치고 우리 교회 학교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아므람과 요기벳처럼 미리암처럼 그런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탕류가 흐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내려놓자마자 우리 자녀들이 빠져 죽습니다. 흘러갑니다. 악어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나의 분풀이로 내 욕심의 대상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임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아이들의 미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이러한 의식과 사명감과 기도와 영성을 통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